오늘은 참 구약에서 다윗처럼 귀한 분 찾기 어렵죠. 하나님조차도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말씀을 받았던 그 다윗과 나중에 다윗과 결혼하게 되는 아비가일, 현숙한 여자라고도 말하는 아비가일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사무엘상 25장 1절에 보면 마지막 사사였던 나이가 많이 드신 사무엘이 죽습니다. 1절 말씀은 이 사무엘이 참 어떻게 보면 영적인 큰 지도자였던 이 사무엘이 죽게 되죠.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참 영적인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위에서 일하다가 나이가 늙어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한 번은 세상을 떠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사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이어서 25장 2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이 겸손한 이 다윗이 요청한 어떤 부유한 가정에 요청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다윗은 지금 도망자 신세가 되기 때문에 사울왕을 피해서 바란이라고 하는 그런 광야에 내려갔을 때 일인데, 망명 생활을 하는 도망자 신세가 되는 이 다윗에게는 그를 추종하는 자 많을 때 600명 이상이 따르다 보니까 그들에게 줄 어떤 양식이라든지 그리고 물질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마침 바란 광야 마온이라는 곳에 아주 갈렙 집안 가운데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큰 목장을 경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대단히 아주 부자였다고 했습니다. 양 3,000마리, 염소 1,000마리를 소유하고, 그리고 이어서 그를 소개하기를 그의 부인 아비가일은 아름답고 또 지성적인 여성이었지만 남편 나발이라는 사람은 아주 거칠어요, 아주 야비해요, 그리고 고집도 세요, 성격이 좋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이러한 나발이 갈멜에서 양을 자기 사람들 데리고 와서 깎는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자기의 젊은 부하 10명을 보내면서 나발에게 가서 전하라, 다윗의 이름으로 문안을 하면서 우리가 갈멜에 있는 동안에 당신과 당신들의 종들을 해치지 않았고 당신들을 잘 지켜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광야 생활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가운데 이 좋은 날 이곳에 오셔서 양을 털베는 특별한 이렇게 좋은 날에 왔으니까 먹을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좀 보내주십시오 하고 부탁했어요. 그 말씀이 사무엘상 25장 8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네 소년들에게 물으면 너희들이 그런즉 네 소년들이 네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오늘 다윗은 이렇게 파란 광야, 이게 사막이지요. 그런 양식이 풍부할 리가 없지요. 그런데 이 갈멜에 온 이 나발의 사람들, 그 종들을 보호해 주었고 선대해 줬기 때문에 나발이 틀림없이 아주 당연히 좋은 식량과 물질을 이렇게 조금 줄 수 있다 생각했는데, 그리고 또 다윗이 만약에 자기가 원한다면 힘으로 약탈할 수도 있었지만 나발에게 은혜를 구했어요. 은혜로 우리의 이 어려운 생활 속에 식량과 물질을 좀 주세요. 정당방위를 내걸지 않았어요. 그리고 힘으로 하지 않았어요. 은혜를 구하는 다윗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얼마든지 남에게서 빼앗을 수 있고 할 수 있었지만 은혜로 모든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무엘상 9장 25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나발이 다윗을 모욕을 하게 됩니다. 겸손한 다윗에 비해서 나발은 부자였지만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신하 10명이 나발에게 다윗의 이름으로 겸손하게 은혜를 구했을 때 나발이 취한 행동을 보면 어떠했는가요? 먼저는 이 다윗을 모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둘러서 얘기하기를 요즘 자기 주인에게서 도망쳐 나온 종들이 있다고 하면서, 다시 말하면 사울에게서 도망자 신세가 된 이 다윗을 꼬면서 얘기하기를, 나발은 다윗이 네가 그 베들레헴 촌부의 이새의 아들이 아니냐, 그리고 사울을 피해 다니는 형편을 알면서도 자기와는 아무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자기의 물질을 주지 않겠다고 하면서 다윗을 모욕을 하게 합니다. 나발은 많은 재산가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날마다 왕처럼 잔치를 열 정도로 그렇게 부유하고 풍성하면서 하나님의 사람, 자기에게 은혜를 주었던 이 다윗이 요구한 것을 주지 않을 뿐 아니라 모욕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발은 하나님이 주신 재물로 자기만을 위해서 쓰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아주 인색했습니다. 돈을 벌어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냥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지만은 옷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차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건강도 주셔서 우리 자신이 생활할 때 그렇게 꾸지 않고 빌어먹지 않고 살고 있다는 거, 이거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면서 주신 것을 가지고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이렇게 됐다면 너는 은혜를 남에게 베풀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는 다윗, 그러나 부유하면서도 교만해서 없는 사람 멸시하고 다윗을 천대하면서 멸시했던
이 나발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5장 12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보면 다윗이 이 나발의 집을 내가 쑥대밭을 만들겠다, 해치고자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나발이 야비하고 교만에 가득 찬 이 나발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다윗은 격분해서 뭐라고 하냐면 전부 다 자기를 따르는 병사들에게 다 칼을 차라, 군대를 동원해서 저 나발의 집을 오늘 쳐부수러 가자고 했습니다. 이때 나발의 종들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자초지종을 상세하게 말해주는 것이 나오는데, 나발이 다윗을 모욕했다고 하는 말, 그러면서 다윗의 그 신하들이 밤낮으로 우리의 담이 되어서 보호해 줄 뿐더러 지금까지 우리가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은 것도 다윗의 그 사람들의 은전입니다. 이제 부인께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빨리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인은 막대 먹은 사람이라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아비가일에게 말하게 됐습니다. 다윗은 나발이 선을 악으로 갚는다는 것을 생각하게 됐을 때 막 감정이 격해져 갖고 일생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때 나발에게 속한 모든 것을 진멸하려고 할 때, 사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선을 행하다가 에이 해봐도 안 되네, 아무리 선하게 살고 아무리 잘해줘도 하면서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때가 있답니다. 낙심하게 되면 여러분, 사람은요 감정에 치우치게 됩니다. 얽매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죄를 짓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거둘 날이 있다고 말씀했는데,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발의 아내 지혜로운 아비가일은 아주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는 여자였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 집에 있는 하인들의 말을 듣자마자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선은 광야에서 배고파서 식량 좀 이렇게 좀 달라고 하는 사람이니까 식량을 이렇게 준비했어요. 선물을 준비했어요. 떡을 200덩어리, 그리고 포도주 2가죽부대, 잡아놓은 양 5마리, 붉은 곡식 2말,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200뭉치를 여러 마리의 나귀에 실어서 자기 종들에게 먼저 빨리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따라가게 됐습니다. 이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여자, 유순한 여자, 그러면서도 남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지혜를 가졌던 분입니다. 우선은 지금 식량 좀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당신을 도와줬으니까 은전을 베풀어 달라고 했었을 때 한마디로 멸시하고 거절했던 것이 이거 잘못했다 깨달은 그의 부인 아비가일은 속히 다윗과 다윗에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필요한 양식을 보내줘 갖고 마음에 분한 마음을 가라앉혔다는 겁니다. 제가 간혹 가다가 우리 여전도 회원들 중에 남편의 분을 팍 오르게 하는 분이 계시고요, 올랐던 것도 그냥 소리 없이 내려가게 만드는 여성도가 있는 걸 보게 됐을 때, 참 아비가일을 닮으면 망할 가정을 오늘 참 죽을 자리에도 살 길이 있을 텐데, 그런데 그거는,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머리가 똑똑한 거하고 열심히 있는 거하고 신앙이 있는 거하고 달라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23절,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31절에 보면 아비가일이 다윗을 찾아가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오늘 애원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 아비가일은 나귀를 타고서 먼저 자기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실려서 보낸 다음에 나귀를 타고서 오솔길을 따라 내려가다가 다윗을 보게 되자 성경에 보면 급히 나귀 위에서 내려 엎드려 절하면서 이렇게 애원을 합니다. 오늘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사무엘상 25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에게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자기를 낮추는 지혜가 있었어요. 그냥 내가 똑똑해.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지금은 떠난 분이 내게 있는 건 여자분인데 힘밖에 없다. 내게 힘밖에 없다 하는데, 어떤 분은 조그만 것도 자기가 들다가도 남자가 오게 되면 가만히 내려놓고 아이고 약한 짓을 해가지고서 그걸 들게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아니, 그게 지혜라는 건 아니지만 어떤 면으로 이 아비가일은 자기를 낮추는, 다윗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는 지혜, 그러면서도 유순하면서도 위기에 대처를 신속하게 하는 그런 지혜를 가졌다 생각합니다. 이게 여러분, 할 일 중에 내일 할 일이 있어요. 모레 할 일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 빨리 해야 될 일은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이 성냥불 켜지기 전에 그것이 불이 붙어서 문제가 큰 다음에 불을 끄려고 하면 문제가 되지요. 그냥 성냥불은 손으로도 끌 수 있잖아요. 이 아비가일은 모든 매사에 이건 신속하게 처리해야 돼. 그리고 유순하게 다가가야 돼.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그의 마음속에 긍휼을 베풀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 오늘 그러면서 이 아비가일이 모두가 내 잘못입니다. 내 남편 나발은 성질이 못됐고 미련한 사람이기 때문에 25절에 보면 그 사람에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면서 나는 당신이 보낸 종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지요. 원하옵나니 내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면서 여기 26절 말씀에 보면 이제 당신의 손으로 사람을 죽여서 보복하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 2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지요.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보면 말씀으로 권면해요. 참 말씀으로 권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이 다윗은요, 어떤 사람 앞에서 이렇게 지는 법도 없고 무시당하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하면 다윗은 그냥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는 사람이에요. 신앙의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 보면 여기 당신에게 가져온 선물이 있으니 당신의 종들이 받으셨습니다. 2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오늘 이 여종이 여기까지 찾아온 것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약속하신 모든 선한 일을 행하시고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이 여종을 생각해 주세요. 그렇게 비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겠어요? 당신이 왕이 될 때 저를 좀 생각해 달라.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소망을 제시하는 지혜, 참 앞날의 희망을 제시하는, 가정 안에도 엄마는 꿈을 제시하고 남편에게도 지금은 너무 낮고 힘들고 무시당하는 일하도록 내 남편에 대해서 당장 내일 세상 떤다 하더라도 비전을, 꿈을 제시할 수 있는, 당신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실 겁니다 하면서 비전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분노하고 있는 다윗에게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이 여인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겸손하게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애원하는 아비가일입니다. 다윗은 홧김에 이 나발에게 속한 식구들, 종들을 전부 죽이려고 떠났다가 가는 길에 이 지혜 있는 여성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서 마음을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홧김에 실수하기 쉽고 홧김에 내뱉은 말은 가시가 돋쳐서 사람에게 손해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홧김에 폭력을 쓰고 홧김에 무엇을 하려면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홧김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해서 이혼하게도 되고 버림받게도 되고 상처되기도 하고 뒤돌아서 자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 아니겠어요? 화가 낼 때는 잠자코 있는 것이 상책이고 홧김에 나오는 것은 모두 다 마귀가 시키는 것이다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에겐 평생의 한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홧김에 무슨 일을 저지르게 되면 실수가 많게 되기 때문에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기도 한번 해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원리 원칙대로 나가는 것이, 이것이 성경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잘못 나가도 자기 자신만 원리 원칙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처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다 해결하려고, 내가 다 손보려고 하면요,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런 사회는 깨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 아비가일이 급히 서둘러서 다윗에게 나갔는데 정말 지혜로운 행동이죠. 지금 다윗이
400명, 600명 중에 400명을 이끌고 어디에? 지금 나발의 집에 가서 쑥대밭을 만들고 전부 종과 식구들을 죽이겠다고 지금 달려가는 중이기 때문에 만약에 급히 신속하게 처신하지 않았다가 오늘 다윗이 나발의 집에 당도한 다음에 사람 죽이기에, 짐승 죽이기에 바빴을 때 아비가일의 말을 들어줄 그러한 여유가 없었을 텐데 죽이기 전에 나가게 됐다는 거지요. 또 나갈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잘 이렇게 좀 해려고 선물을 가지고 먹을 것을 가지고 나갔다는 겁니다. 선물은 주는 사람의 마음에 그냥 이 주는 사람의 길을 열어주게 되고, 선물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높은 사람에게 인도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잠언 18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8장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여러분, 선물 자주 하세요. 저는 오늘 새벽에도 한번 말했지만 도갑선 권사님이 지난번에 커피를 봉사를 하시더라고요. 자신도 80대가 됐는데 봉사를 하는데 앞에 박춘자, 박춘옥, 좀 죄송해요. 성함만 칭호는 안 할게요. 또 우리 임 권사님 80 넘으신 분, 여러분들에게 하니까 그 커피, 믹사 커피 그게 별거 아니, 너무들 목사님도 한 잔 드실래요? 그래서 그 옆에 이제 차정환 집사님의 남편 이문명 집사님이든지 오늘 이혜연 집사님 남편이든지 이렇게 드리려고 해서 고맙지요. 따뜻한 커피 한 잔 이렇게 떡을 먹고서 마시니까 좀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어젠가 커피를 이렇게 사와서 제가 몇 달 전인가 할 때는 10,000원 조금 넘었는데 요즘 물가가 여러분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겠어요. 이게 그전에 10,000 얼마였던 것이 30,000원이 조금 넘는다고 해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커피가 그렇게 옆에 뭐 선물이라고 2개 붙어 있긴 하더만은, 그러면서 그러면 지금은 김성희 집사님이 지난 주일날 이렇게 대접하는 거 했으니까 다음 주에 또 끝나게 되면 그걸 가지고 하라고 그냥 제가 사무실에다 그럼 맡겨 놓읍시다 이렇게 축복기도 한 다음에 그렇게 해드렸습니다. 오늘 32절 이하에 보면 다윗은 분노한 감정을 가지고도 아비가일의 말을 경청했다는 거죠. 지금 내 마음에 막 분한 마음이 넘치는데도 아비가일의 말을 경청하는 거예요. 아비가일의 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노의 감정을 물리치게 됐습니다.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고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마음으로 비는 기도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과, 오늘 5번째 말씀 중에 보면 여기 32절에서 35절 말씀까지 보면 아비가일을 평안하게 집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어리석은 자는 진리의 깨우침을 들을 때 돌이키기보다 화를 내는데, 왜? 되게 지혜 없는 사람은 자존심 때문에, 되게 자기 체면 때문에 그럽니다. 자기 자존심, 자존감은 필요해요. 자기 어떤 체면, 이걸 내세우게 되면 어리석은 자고
진리의 길에서 떨어지게 돼요. 화를 내게 돼요. 그런데 다윗은 아비가일의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여겨서 자기를 범죄하려고 하는 길에서 이 여인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해치려고 하는 길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즉시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참 용기지요. 자존심 때문에 자기 고집을 세우는 것은 어리석은 쫄짱부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아비가일은 여기 36절에서 마지막 40절에 보면 아비가일을 그 남편이 죽게 됐을 때 다윗이 자기 아내로 맞이하게 돼요. 나발이 술에 깼어요. 그리고 아내로부터 자초지종을 듣고서 야, 나 죽었구나 낙담하는 가운데 죽었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믿음과 지혜의 여성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하게 됐지요. 오늘 여러분 아비가일의 선한 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오늘 다윗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내려놓고 따라가고 수용해주는 그런 겸손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께서 이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한 다윗을 통해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주시는 선한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겸손한 지혜를, 유순한 지혜를, 그리고 위기 속에서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지혜를 아비가일처럼 주시고, 그리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는 그런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날마다 주께로 나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